오늘 제목이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 출애굽기는 뭐 때문에 이스라엘이 포로되었는가 설명이 나와 있고, 또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그 설명이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이 땅의 저주가 언제 시작되었고 왜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해방받는가,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게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었는가, 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는가,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너무 기뻐서 자기 아들이 총리 되었다는 걸 알고 자기 가족 70인 몽땅 다 이끌고 애굽에 들어가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좋은 땅을 얻어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400년 흐른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무덤 속에서 뼈가 다 가루가 되고 이스라엘은 점점 바뀌어서 고난이 시작되는데, 이게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옛날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의 수가 많아지고 점점 강해지니까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애굽이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하고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고통을 더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갈등을 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올 때는 참 좋았는데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아버지라 부르고, 왕도 내가 왕자리에 앉은 것 말고는 너보다 높은 게 없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노예로 바뀌어 버립니다.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이제 최고의 압제를 당하는 겁니다. 우린 왜 이런가 알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창세기 15장 9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예배드리는데, 그때 예배는 제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무슨 예배를 드리냐,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릴 때 반을 쪼개서 제사 드리는데, 새는 조그마니까 배를 쪼개야 되는데 그냥 드렸습니다. 쪼개는 게 언약인데 그 언약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오늘 잘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이삭이 아버지 보고 아브라함 보고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양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5초 만에 신앙 고백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예배를 잘못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선입견과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람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모를 수 있어요. 사탄은 축복을 가리워서 여러분 깨닫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큰 은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직접 기도의 힘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회복할 수 있어요. 예배 잘못 드리는 바람에 후손들이 400년 동안을 노예살이 하는데 언제 빠져나옵니까?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옵니다. 이걸 여러분이 모르면 큰일 납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런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냐? 우리가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이러느냐 합니다. 틀리게 믿어놓고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왜 이러냐, 억울하다. 보통 억울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내가 장로인데 나하고 우리 누나랑 돈 벌어서 아버지 개축비 다 가져다 드리려 했는데 차 타고 오다가 매형은 교통사고로 죽고 누나는 불구자가 되고 있고, 나는 도대체 이게 뭐냐? 하나님을 욕하고 싶다,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뭐 때문에 애굽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언제 빠져나오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다 주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게 된 동기, 크게 말하자면 창세기 15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일어나게 된 두 번째 동기는 형들이 불신앙으로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팔아먹은 겁니다. 자, 요셉은 믿음이 있으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뒤에 일도 생각지 않고 야곱이 애굽으로 이사했어요. 무심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후손이 노예가 될 줄 몰랐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대강하는데 우리 후손이 노예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광이 일어날지, 아니면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손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린 몰라요. 인간은 미래를 모릅니다. 길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 야곱이 예사로 생각한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이 본격적으로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준비가 나와요. 오늘 2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아므람이라는 남자가 요게벳이라는 여자에게 장가 갔더니 모세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될 것인데,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이에요.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성경에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여기 레위 족속이 누군지 아십니까? 완전히 예배만 하는 족속입니다. 말하자면 예배를 이제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기도의 힘을 알고 있는 여자에게 장가 갔더니 하나님이 한 시대의 인물을 주셨는데, 누구를 주셨냐? 모세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자, 시대적 인물은 큰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큰 인물들 언제든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도하는 엘리사벳에게 누굴 줬냐? 시대적인 인물 세례 요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성령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벌써 달라요. 할머니 어머니 때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은 인물이 큰 인물 되었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입니다. 레위 지파 주 업무가 제사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 예배 중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예배는 전부 다 감사제예요. 감사제. 제일 중요한 예배는 피를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이 레위 지파 중에서 뽑아요. 대제사장이 피를 2개 들고 들어갑니다. 송아지 피, 양의 피 들고 들어갑니다. 양의 피는 모든 국민의 죄, 송아지 피는 자기 죄를 위해서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승리하는 비밀, 사탄을 이기는 길과 저주에서 이기는 비밀이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레위 지파 남자가 레위 지파 여자에게 장가갔는데 모세 같은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이 모세는 큰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 다윗, 모세 그러면 알아줍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는 남자가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는 여자에게 장가가면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처녀 총각들이 들어야 되는데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왜냐? 모르니까. 우리는 보통 뭘 봅니까? 학벌 보고 배경 보고 그럽니다. 진짜로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하나님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고 누리면 비밀 가진 자를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시대적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유년주일학교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고 크고 있을 때 3가지만 가르치면 됩니다. 3가지. 첫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비밀과 2번째,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3번째, 그리스도만 누리면 모든 응답이 온다는 사실. 이것만 가르치면 다 가르치는 겁니다. 유년주일학교 선생님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12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뭘 가르쳤느냐? 다윗은 용감했다. 요셉은 끝까지 견뎠다. 이런 것 가르치면서 그리스도만 싹 빼버렸거든요. 그 사람이 배운 대로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쿠데타 일으키고 혁명도 하고 얼마나 오래 참았습니까? 총 맞아 죽을 때까지 참았거든요. 가르치는 대로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불상을 가져다가 청와대에 옮겨 놓은 것이 지금까지도 말썽이 일으키고 있고, 저 같은 망치로 초정 박살될 텐데 대통령이 겁나서 못 없애고, 자, 구약성경 히스기야 임금이 우상을 파괴하고 승리했는데 우상 숭배 따르는 저주가 뭔지를 교회 안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못 배워서 그 뒤에 김영삼 대통령, 이분 장로님인데도 우상을 박살 못 내고 있습니다. 3, 4대가 망해는 이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를 배운 게 아니고 그래서 전부 다 배운 것이 윤리만 배웠어요. 참아라, 견뎌라, 무조건 견뎌내라, 이런 것만 배우니까 참죠. 제대로 교육이 안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는 여자가 그리스도 진짜 누리는 남자 만나면 큰 인물 나옵니다. 무디, 웨슬레, 디모데 이런 시대적 인물이 나옵니다. 다시 봅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참 장가를 잘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멋있고 잘생겼어도 살다 보면 문제 옵니다. 왜냐? 결정적인 문제 안 통하니까. 이 결정적 문제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자,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자, 성령 인도 받으면 완벽하죠.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여기서 모세가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중대한
일을 세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봐요.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하십니다. 자, 애굽 왕이 산파들에게 명령 내리죠. 자, 이스라엘 집에 가서 아이를 받다가 남자아이면 무조건 죽여라. 성경 보니까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산파들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인데 아이를 받다가 죽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왕이 불러요. 어째서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산파들이 지혜를 가지고 거짓말합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우리와 달라서 가보면 벌써 아이를 낳아서 안고 있는데 어떻게 빼앗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산파들이 거짓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에게 축복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납니다. 석 달쯤 되니까 모세가 우리나라로 100일이죠. 크게 옵니다. 할 수 없다. 그 아이를 광줄에다가 담아 물에 띄웁니다. 하필이면 그 시간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때 이 아이를 공주가 보고 그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정심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불쌍한 마음이 드는데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필이면 또 기적적인 것은 공주에게 아이가 없습니다. 마침 잘 되었죠. 이쁜 아기를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저 갈대 숲에 숨어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쫓아갑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 아이에게 유모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주가 하는 말이 유모가 필요하다. 유모를 데려와라. 데려오면 내가 월급을 주겠다. 미리암이 가서 누굴 소개합니까? 자기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시킨 겁니다. 월급 받아가면서 아이에게 젖주고 월급 받은 사람 모세의 어머니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일 든든한 왕궁 안에서 제일로 따뜻한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모세는 성장한 겁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품에 안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큰 인물이 되었죠.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언약을 깨달은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뻔한 일 아닙니까? 언약 백성의 언약의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 것, 약속하신 걸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보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졌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고. 뭐 할 때요? 언약을 딱 붙잡을 때 하나님 백성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런 기적들을 나타내십니다. 틀림없어요. 왜 우리는 승리를 확신합니까?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복음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게 언약입니다. 그걸 놓치면 큰일 납니다. 자,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그리스도 현장, 이 네 가지를 붙잡아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기도응답 없는 분들 왜 응답이 없는가? 이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다른 건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안 됩니다. 현장, 이 현장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이 네 가지는 모든 축복의 문이 다 열리는 겁니다. 깨달으면 영적인 눈이 다 열립니다.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만 깨달으면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그리스도 현장, 우리가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벌써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죠. 우리 교회에 그리도 언약을 가진 청년이 그리도의 언약 가진 사람 만났다면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언약 붙잡고 이 그리도를 누린다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기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젖 먹일 때마다 기도했고 아마 무시로 기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 기도에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큰 어려움이 와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누굽니까? 오늘 여기 10절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가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일어난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도의 비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부터 레위 족속이 받은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오늘부터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지난 날이 어떠했든지 오늘부터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능력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중요한 사람이 이 자리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미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고 민족 복음화도 하나님의 뜻인데 저희들에게 놀라운 축복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시험 만날 때마다 우리는 새로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환난 당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